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불에 태우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앞에까지 쭉 예레미야의 상황들 그리고 남유다의 상황을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제 남유다 왕국은 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멸망이 거의 임박해 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시간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앞부분에 계속 나오다가 오늘 36장은 갑자기 약 20여 년 전쯤 이전의 왕인 여호야김의 통치 시즌의 이야기로 갑자기 잠시 돌아갑니다. 마치 드라마가 현재가 진행되다가 마치 한 중요한 회상의 장면이 나오듯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자는 시드기야 마지막 그 멸망을 앞둔 시간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회상하듯 한 18년여 전, 약 20여 년 전쯤에 여호야김의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회상 장면처럼 삽입한 것이 오늘 36장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이 36장의 이 회상 장면처럼 등장하는 이 옛날의 어떤 한 사건은 어쩌면 복선과 같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찾아온 멸망이 결국 절대로 피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결국 자기 스스로 멸망을 초래해버리게 만든 어떤 한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기를 알려줍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야김 왕 때라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펼쳐지던 상황에서 18년 정도 전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호야김 통치 4년은 주전 605년 정도였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난 23년 동안 내가 너에게 주었던 예언의 메시지들을 유다 왕국에 전하라고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정리해서 다 기록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세요. 이유는 뭐예요?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했던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기록해라.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서 다 정리해놔라. 그리고 그걸 읽어라. 왜?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다시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그리고 4절을 보면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예레미야의 어떤 제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룩이 예레미야를 따르는 사람인데 바룩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옛날부터 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다시 이야기하면 마치 이제 편집자처럼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당시의 종이 뭐 파피루스 이렇게 두루마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룩 너는 그걸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읽어줘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막 사람들 왕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듣더니 와, 이 이야기는 심상치 않네. 멸망을 얘기하네.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래가지고 왕에게까지 전달해서 그리고 그 여호야김 왕이 바룩을 데려와서 그 두루마리를 또 읽고 듣게 하는 장면이 오늘 36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것을 예레미야가 다시 쭉 말하게 하고 바룩이 그것을 다시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가지고 가서 읽어주고 말해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되어 왔는가? 그리고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전달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듣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개입하셨고 지금도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성경 말씀.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3장 6절에 36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네. 목적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너희가 읽고 너희가 듣고 너희가 돌이킬 수 있다면 내가 너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겠다. 자, 성경에 대해서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동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럼 그것을 그대로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읽어주고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연결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이 66권의 성경은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천 년이 지났고 몇백 년이 지났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를 기록했고 그 기록된 걸 우리가 읽고 선포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6장의 메시지는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걸 들고 와서 읽게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읽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지금 이 기독교 개신교 신앙의 핵심은 오직 성경으로, 그죠? 오직 말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조선시대에 왕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조선시대 왕이 시골에 있는 신하에게 서신을 보내죠. 그 서신은 어떤 이름으로 전달되냐? 어명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돼요. 그래서 서신을 전하는 사신이 신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 앞에선 벼란간 뭐라고 얘기해요? 어명이요. 그죠? 이야기하죠. 죄인 박규빈은 어명을 받으라. 여러분, 어명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신하들은, 거기 있던 사람들, 신하는 즉시 뛰쳐나와서 어때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아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가 어명이요 했는데 왕이 직접 온 것도 아니잖아. 응?
건방진 자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삼족이 멸하는 처형을 당하게 돼요. 어명이요 했는데 뭐 왕이 온 것도 아니잖아, 난 안 받아, 이래 버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뭐 처형을 당합니다. 입을 벌리고 사약을 막 집어 넣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신하가 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왕의 서신인 어명 서신을 무시했어요. 근데 왜 벌을 받을까요? 왕의 서신, 이 어명이 담긴 두루마리는 왕이 아니어도 왕의 생각과 왕의 말씀과 왕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서신이 곧 왕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왕이 온 거야? 왕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죽어요. 왜? 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서신을 무시했다고요. 근데 그 서신을 무시한 게 곧 누구기 때문에? 왕 자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글을 하나 썼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글을 진짜 막 일주일 고심해가지고 글을 막 이렇게 올렸어. 그래가지고 와, 나 글 좀 쓰는 것 같아 하고 썼는데 갑자기 한 시간 뒤에 들어가 보니까 악플이 막 달려있는 거죠. 이것도 글이냐? 혹시 발로 쓰셨어요? 뭐, 너 초딩이니? 뭐 이러면서 열심히 글을 썼는데 막 뭐 발로 써도 내가 더 잘 쓰겠다 막 어때요? 여러분 이 악플을 보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악플을 쓴 사람들을 만나서 막 현피 뜨고 싶고 너 어디냐고 막 얘기하고 싶고 지금 만나자고 막 얘기를 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 면전에 욕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 글에 악플을 단 것뿐인데 왜 내 기분은 그렇게 안 좋아질까요? 여러분 글 속에는 말이라는 건, 글이라는 건 그 안에 정신과 생각과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글이 곧 말이고 그 말은 곧 그 사람을 나타내는 중심이며 마음이며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글만으로도 우리는 여러분 서로를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이걸로 만난다라고 할 때 이 안에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대로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자신이며 그리고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얼굴로 보지 않아도 이것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명이요라고 하는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그 왕의 음성을 들을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생각과 뜻과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받은 선지자가 그것을 바룩이라고 한 사람에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전달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책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었고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옛날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것을 오늘 가서 읽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영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은 기록되어 왔어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66권이라고 하는 정경, 캐논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의 성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66권의 말씀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하고 그리고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럼 여러분 기준이 그럼 뭐예요? 66권 외에도 질문이 생깁니다. 66권 외에도 그럼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늘날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하실 수 있겠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사단의 음성인지는 분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사단도 이야기하고 내 자아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매님이 나의 배우자라고 확신을 받았습니다. 자매님이 나의 배우자라고 하나님이 어젯밤 2시 30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발 이러지 마라. 제발 이러지 마. 네. 자, 여러분 우리는 66권만을 이제 인정해요. 외경도 있고 다른 제자들이 쓴 성경들도 있어요. 근데 왜 66권만을 우리가 이제 인정할까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게 됐어요. 새로운 기록이 필요 없어졌어요. 왜 이 66권만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목적.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와 이들이 타락과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어디를 향했나요?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들을 쭉 하셨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미 오셨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새로운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걸 정리해서 딱 66권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은 이 66권이 정확하고 이 66권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새로운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책 안에서 그래서 이 책만으로 우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나는 누구인지,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은 어디에 있는지,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룩이 기록하고 이것을 전달했을 때 이 과정은 오늘날도 동일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두 번째가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이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에 써서 가서 읽었는데 어쩌면 오늘 이 예배의 모양이랑 비슷하죠, 그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왕의 반응이 언급됩니다.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바룩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근데 사실 누구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 1절에 나온 요시야 왕, 여호야김의 아빠인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먼저 말씀 오늘 들은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36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세 번역으로 36장 23절 24절 36장 없나요? 네, 그러면 본문 띄워주세요. 36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호야김이 듣고 있다가 줄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읽은 부분을 칼로 잘라내요. 찍, 찍,
찍고 그 옆에 있는 화롯불에 그 둥이를 집어서 던져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게 무서운 반응입니까? 그런데 왕과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대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거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입니까? 회개하는 표현이에요. 돌이키고 애통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표현이 바로 자기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호야김 왕이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마치 누군가랑 비교하는 듯한 뉘앙스를 지금 풍겨요. 누구와 비교하는 거냐면 바로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요시야가 했던 반응과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시야가 반응했던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보면 나와요. 요시야가 오랫동안 그 전의 왕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해가지고 묵고 낡아 있던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다시 오픈하려고 공사를 합니다. 근데 성전에 막 먼지가 가득히 쌓인 성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완전 그 폐허 속에 감추어졌던 율법책을 발견해 버렸어요. 먼지를 툭툭 털어가지고 무슨 책인지 하고 가져왔는데 이게 바로 모세 시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율법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야 이런 책이 아직도 있었어 하면서 율법서. 그래서 그 율법서를 가지고 요시야가 똑같이 그 책을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요시야 앞에서 그 율법책을 낭독해요. 그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자, 좀 잘 따라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듣고 있는데 와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가 이거였다고 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12절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마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가 너무 멀어졌구나 우리 돌이키자 그러면서 온 나라의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역대 왕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다윗 이후에 칭찬받는 왕이 되었고 개혁을 일으켜요. 우상들을 부시기 시작하는데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까지 이전에 하나님의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왕들이 있었음에도 그 왕들이 산마다 세워놓은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느라 엄청 오랜 시간과 엄청난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 산당들을 모두 요시야가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최초로 다윗도 하지 못했던 최초로 유월절 성경을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나오네. 유월절을 복원해서 요시야가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는 엄청난 부흥운동을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돌이켜서 요시야가 했던 행동이 당시의 부흥운동을 일으켜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이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읽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곳에서도 오늘 36장과 같은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콧방귀 끼고 아니야 그게 진짜라고? 아직 난 아니야 하면서 칼로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요시야와 같이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금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타트업 오늘 영상도 봤죠. 오늘 또 때마침 너무 진짜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영상이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훈련을 받으면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 개척 훈련 주님과 이 시간을 보내면서 결론이 뭐였대요? 자기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었대요. 단순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이 나를 읽었대요. 말씀이 나를 읽으니까 내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내가 부딪히고 깨어지지만 결국 그 시간들 속에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깨뜨리기 시작했대요. 말씀이 내가 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곧 능력이 되어지는 삶.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곧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내 정체성은 말씀이 곧 나야 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길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나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여러분 결국에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민영 자매도 말씀 앞에 서게 됐을 때,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응답과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사랑과 하나님의 때에 맞는 열매들을 여러분 거두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입각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때로는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에 있나요? 심지어 지금 어떤 힘든 상황에 놓여 계세요? 좀 답답하고 여러분 좀 풀리지 않고 내 힘으로는 해결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지금 내가 원하던 일과 내가 원하던 상황과 반대로 모든 것이 펼쳐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냐 이거예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마다. 예전에 저의 집으로 편지가 한 통 날라왔어요. 편지가 한 통 날라왔는데 2019년쯤이었어요. 편지가 한 통 날라왔는데 제가 그 편지를 봉투를 여러분이 불길했어요. 왜냐하면 마포구청이라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었어요. 근데 뭐라고 명령이 되어 있냐면 자동차 검사 명령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찍어놨었어요 그때. 자동차 검사 명령서. 귀하의 자동차는 종합검사 기간이 지나서 종합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지만 계속하여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해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일 이내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 또는 종합검사 지정 정비 사업지에게 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 유효 기간 소유자 남빈 이렇게 나옵니다. 명령사항,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일 이내 종합검사 이행. 근데 여러분 이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밑에 더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이 명령서를 받은 날로 9일 이내에 이거를 검사를 안 하면 9일을 주겠다 이거예요. 9일 이내에도 안 하면 당신의 자동차 번호가 취하된대요.
이 말은 너 이제 내가 경고했지. 이제 마지막 9일이야. 이 9일 안에 안 하면 네 차 폐차된다. 왜? 여러분 번호를 취한다는 건 이제 내 차는 아무리 제가 번호를 달고 다녀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불법 차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1월 29일까지 1월 30일까지 만료였는데 제가 이걸 받은 날짜가 또 봉투를 여러분 요즘 우편함 잘 안 열어보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우연찮게 우편함에서 이걸 발견했는데 그날이 1월 28일. 하루 남은 거예요. 와우, 대박. 큰일 났다 해가지고 제가요 다음 날 29일에 스케줄이 많았어요. 스케줄이 많았는데 하루 남았잖아요. 하루 남은 이 스케줄 다 빼고 스케줄 다 취소하고 검사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다 받은 뒤에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뒀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2019년이에요. 벌써 제가 이거 잊고 있었어요. 아예. 이번 주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을 뒤졌어요. 사진도 있고 거기에 써놓은 메모도 있더라고요. 주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딱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비나, 권위 있는 마포구청이 보낸 이 명령서를 받고 너는 벌벌 떠는구나. 안 하면 폐차된다는 메시지에 너는 바로 순종하는구나. 여기까지 썼어요. 주님 주신 감동이었어요. 권위 있는 마포구청이 한 말에 너는 벌벌 떨고 있구나. 안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너는 바로 순종하는구나. 뒷말은 안 썼어요. 제가 뒷말은 뭐 할만한, 그죠? 마포구청의 말을 듣고 바로 순종했어요. 하물며 권위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얼마나 권위를 두고 있는가.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는 내가 얼마나 권위를 두고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권위 있게 다가오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정말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신가요? 세상 통치자인 한 나라의 임금의 어명만을 무시해도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마포구청의 명령만 제가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 대가는 써져 있는 대로 저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던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제 명령서보다 더 무섭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호소하셨어요. 명령서를 저희 집에 막 몇 번 보낸 거예요. 사실은 권면의 말, 그죠? 종합기간이, 검사기간이 다가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전달했어요. 회개하십시오.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대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대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결국엔 안 됐어요. 결국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듣지 않았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찢어서 불에 던져버렸어요. 오늘 36장을 삽입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니들의 멸망은 이미 이때 예견된 거다. 니들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었음에도 이걸 불에 던져버렸거든. 이걸 던져버렸거든. 그러니 이렇게 찾아오는 이 저주와 이 어두운 결과는 너무 당연한 거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러다 다 죽어.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지금 오늘도 동일해요. 지금 이 성경도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 곧 오신다. 그러나 너희 이렇게 살다가는 다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결국 창조된 대로 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 사망이 있다. 그러나 그 사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요 너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하는 거,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놨잖아. 구원자를 보냈잖아. 그리고 그 구원자를 알 수 있게 성령을 보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걸 그의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기록됐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날에는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날에는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 지난주랑 똑같아요. 권위 있는 말들 여러분 잘 듣잖아요. 유튜브 100만만 돼도 여러분 그 사람들 말 듣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권위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 창조자이신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듣지 못한 건 너무 안타까워요. 아예 들어본 적 없는, 오늘 이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더 안타까운 일은 오늘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왜? 듣고 있음에도 여호야김처럼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들음에도 이 말씀을 버려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으실 때 여러분들 다시 마음을 고치시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즌 다시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한 번도 이 말씀을 소중히 대해 보신 적 없다면 진짜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라이프 클래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했었어도 다시 한번 하고 싶다면 해보세요. 라이프 클래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성경들을 하루에 막 몇 장씩 읽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왜 합니까? 라이프 클래스 양육을 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보자 이거예요. 이번 라이프 클래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 인생 열심히 달려가시지만 여러분 2달의 시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일 아닙니까? 네? 여러분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막 3달 헬스장 몇십만 원씩 PT라도 받으려면 60만 원, 70만 원씩, 100만 원씩 내고서도 그 3달 막 자신의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단돈 2달 시간, 단돈 5만 원, 여러분 이거 너무 거저 아닙니까? 저는 진짜 돈 더 많이 내게 하고 싶어. 여러분 근데 5만 원으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 뉴스홈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 쌓이게 두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찢겨지게 두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이 말씀의 운명을 거는 우리 뉴스홈교회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시다.